근데 진짜 33, 35페이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 있지 않으면요. 조금 영적 생각하는 척 하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 실갱이 하냐면요. 이 근본적인 것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껍데기 변화시키면 쉬워요. 그렇지만 이 껍데기 변화시키면 어느 시점에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거듭남과 이 참된 구원에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부족해도 떨어지잖아요. 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떨어져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서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대로 봅시다. 34페이지 밑에서 5번째를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란 진리의 권능에 마땅히 순복하여 우리 영혼이나 양심이 늘 감화를 받게 된다면 결코 적잖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을 설명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달리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평안은 하나로 갖지 못할 것이죠. 항상 질문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나 안에는 생명이 넘치지 않냐? 왜 나의 생각은 평강 같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원래 감정적으로 막 하하고 막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누를 수 없는 속에서 우러져.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다가도 이 기쁨이 그걸 상쇄시켜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무슨 술 취한 사람 그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치열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어떤 그 의지를 결정짓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이 자꾸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바꿔져 나가. 고통 중에도 좀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군 하고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이런 걸 지금 내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화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합니까? 평안합니까? 왜 그 성경에서 거듭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가서 이겨나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나 평안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자, 아까 아침에 뭘 얘기했죠? 이성이 설득되거나 변하지 않으면 감정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얘기했죠. 지금 이걸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어쩌면 진짜 이성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이성이 오고 지각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 지각은 학교에서 뭐 배우고 여기서 뭐 배운 것이 아니고 여기 학교잖아요. 아침에 내가 우리 시사랑 웃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렇게 가게 해주셔서 또 감사할 차 타면서 또 잘 가게 해주고 건강하게 무사히 가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주님을 함께 모임에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내가 뭐라 그냥 주님 학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웃었어. 학교는 학교죠. 자, 여기서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어떤 상식은 문자는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질은 뭐냐 우리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막 이게 좀 뭐가 일어나는 정서도 일어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단은 계속 속이는 뭘 속입니까? 세상에 가지면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압축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 여기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속고 있냐면은 세상이 제공하는 거나 세상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 속임수가 저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려면 뭐를 바꿔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속임수를 바꾸지 않으면 바꿔야 기쁨이 일어납니다. 잡으세요. 이러면 여기 앉아있는데 이러면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세상적인 것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 행복하지라고 여러분의 중심이 속사람을 믿고 있다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각까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생각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 뭐 지속적으로 학교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머리로 들으면 안 되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런 벌써 여러분 아이들이나 이제 손주가 성신자면 손주가 이제 오행을 하다가 할머니 그러면 그걸 머리로 듣까요? 마음으로 들을까요? 그럼 뭐 할머니 그럼 그냥 그막 흥분되잖아. 나도 대발 우리 애기 아들 어렸을 때 이게 바로 마음으로 듣는. 이게 이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정서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자꾸 들어야 돼.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해 들으라고. 이 속임수를 들지 마.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막 잘 돼요. 자식이 잘 돼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자식이 잘 되면 꼭 행복할까요? 그건 우리 속임수예요. 마음이 평강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영적인 생각을 흐를 때 그 생각, 이 세상에 보세요. 죽음이 다가오고 병이 다가오고 이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사경을 해보고 있을 때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모든 생명 주님이 주관하신 거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생각으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잘 될 때는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면 안 될 때 어떻게 하려합니까? 영적으로 기울어지면 그럼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멸망의 곳으로 가는 게 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준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하면서 가잖아요. 나는 암으로 죽으면서도 그렇게 평안으로 죽은 사람을 빼봤습니다. 정말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도 죽을 때 보면 막 발악하면서 죽는 사람 많아요. 똑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영의 생각 외에는 영적으로 흐르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 외에는 우리 평안과 기쁨과 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 이 속임수 벗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만이 의지가 올바른 의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노력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노력하지만 결국은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들어서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 구원이 아니 참된 구원은 여러분이 어디로 해도 끌어당기는 이 끈이 여러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어져서 이제 어디로 가든 뭘 하든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만유 인력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35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속임당하고 있죠.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 그저 지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렇구나 뭐구나 아무런 감동이 없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다. 그렇잖아요. 옛말로 대한 두 체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요. 머리로만 들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오늘 난 여러 갖고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은혜 받는 사람들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 알아요. 내가 보면 어쩌고 보면 벌써. 표정에 다 들어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뭐예요? 마음은 주지 않아요.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들을 때 뜨겁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머리 짓이로 끝나버리는 거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근데 마음을 들을 때 뜨거워요. 마음이. 불이 붙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고 싶구나. 이게 죄구나.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것은 식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서 역사하는 증거가 뭡니까? 열정이 뜨거움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있어요. 그렇구나. 불이 붙어요. 여러분 손자가 나와서 뭐라고 할머니하고 이 얘기하고 여러분 재롱 부리면은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저 자식 시원해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뭔가 막 기쁘죠. 즐겁죠. 그냥 뭐 하고 그렇게 되죠.
마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안 듣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한쪽 그러죠, 한쪽 그러죠. 아무런 믿음을.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들을 때 믿지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란 말 그 말이에요. 정성을 다하란 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옥기를 여기면서 그래서 진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면 뭐가 와서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굉장히 가지고 지켜나가야 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진짜 기도가 있어요. 중언부하는 기도는요. 말을 중언부한다는 게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거에 마음을 다하는 게 그것은 마음 집중하고 감정이 들어가서 어찌할 거 그런 마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빼버리고 마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해요. 머리 마음의 중심은 다른 거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해서 구원받는다. 정답같이 들리지만요. 어쨌든 예정했건 뭐 예정하지 않았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특집이 뭡니까? 왕이 잔치하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고 다 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초청받던 사람, 나 오늘 바빠요. 이래 가요, 길러 가요. 뭐 해야 돼, 뭐 하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괜히 다 젊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정하고 물론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심각하게 듣지 않는다. 심각하게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아니 놈이 자식들 뭐 노래하면 심각하게 듣습니까? 아유 시끄럽게 노래하네 멋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 자녀가 노래하면 뭐야? 심각하게 듣죠. 듣지 말라고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믿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어떤 그 진리의 세력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진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과 조건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착각이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착각이 없어요. 사실 가짜 구원의 확신, 가짜 내가 뭐 불안하니까 저 뭐 교회 오면 다 평안합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절에 가도 마음 평안합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뒤집어지고 복잡하면 절에 안 다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가 마음이 평안해요. 막 부처님하고 뭐 풍경소리 빙빙 울리면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그들도 평안합니다. 교회 와서는 마음이 평안할 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좀 더 깊은 영혼에 어디로 마음이 기르고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쭉 내려오면 쭉 내려옵시다. 이 마음의 생각은 엉뚱한 일들이 다시금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알게 되었던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한 각성 흔적도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은 영적 성향이 없는 사람들 이 말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로 도전도 받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오늘 그렇구나 여기서는 그런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영적 성향이 영적으로 그 사람에서 어떤 근본이 영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영적인 마음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 은혜 많은 사람 다르잖아. 여기서 듣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가잖아. 그죠? 가서 그 말씀을 살려고 그러고 그 말씀들이 흘러나간다. 물이 흐르듯이 그쪽을 향해 하나님 향해 흘러가고 회개하고 깨닫고 어떻게든지 쥐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근데 여기 와서 열심히 듣지만 나가는 순간 또 세상의 생각, 가정의 생각, 먹고 마시는 생각에 다시 그게 원료가 되어져 글로 흐른다면은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달라졌든지 그걸 보지 말라. 여러분의 내면의 속생각의 속자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고 뭐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또 그렇게 그렇다 안 그렇다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 껍데기 변화시킨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내보내도 삽니다. 생존하면. 왜?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흐르잖아. 하나님 향해 가잖아. 근데 이게 안 되고 뭐 선교단체가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시키고 훈련시켰는데 불행히도 이 내면이 안 돼 있어. 그럼 뭐 다른 데 가거나 다른 한계 가면은 그리로 흐르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를 잘못 속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어디다 내놔도 결국은 흘러가야지 그쪽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생각 그분이 기쁘신 길을 생각하고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뭐 때문에 이래 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것은 육적인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선하신 일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려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걸 통해서 이걸 주시는구나. 인내하고 참고 긴다리자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마음이 그렇게 선한 쪽으로 기울잖아요. 결론이. 그게 바로 이제 영의 생각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죠. 선한 생각을 왜 합니까? 선한 사람 입에서 뭐를 내고,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 앞에서 입에서 악을 낸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어디로 기울어져?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구원받고 그러신 분들 이걸 느껴질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선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긍휼이 여기면 미운 마음도 있다가 긍휼이 결국 결론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흘러. 참 놀라운 일을 저 보면.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은, 전에는 막, 어떤 일이 나도, 죽일 놈, 살릴 놈, 뭐, 너 때문에, 내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막 자기 자신을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어쩌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뭐야? 소망으로 끝난다.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건져시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고, 또 나를 핍박했고, 또 우리 한 사람도 참 상처받았지만, 결국 마음이 뭡니까?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겨야지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왜 일어나냐면 전혀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멘. 이게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옛날보다 덜 미워하게 되고 덜 걱정하고 덜 근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했대요. 걱정이 안 된다. 난 그건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걱정이 안 된다. 그건 무감각한 거지. 그거는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되지만 결국은 뭐든 걱정하더라도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떨어지더라.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생각 하는 사람이고 거듭났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 처음에는 좀 시작할 때는 잘 모르지만 점점 좀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 그렇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는 참 증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넘어가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그 앞에 다 설명한 건 육적인 생각과 정반대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쭉 반절 내려오면 사람들이 생각을 세상적으로 가지는 모습은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하는 생각이 그 마음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뭐 잠깐 든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완전히 장악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뭘 하든지 뭘 생각하는지 결국은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이 그렇다. 결론 내가 저걸 더 많이 가지지 더 많이 행복하지 어떻게 하지? 참 어쩌나 하는 그 세상적인 거로 계속 흐르는 성향이 그렇게 되어진다.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의 뿌리, 원뿌리와 뿌리가 육신에 있다. 육신적인 이지가 작용하는 결과. 세상적인 것도 기쁘고 즐겁고
믿음 있고 없고 그거보다는 우리 자녀가 뭐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 그 뭐 좀 잘 다니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자녀가 뭐를 잘못했다, 실패했다, 뭐 했다, 또는 뭐 돈을 벌었다. 너무 좋아. 이런 것을 여러분의 정서를 장악한다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 아무리 잘하고 성공해도 뭡니까? 우리 자녀가 주님을 모르니까 이게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잘 못해도 우리 자녀가 예수를 안다는 한 가지 살 때 기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게 그래.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뭐 믿음 말씀 뭐하고 뭐 그러나 시집도 못 가고 뭐 돈도 못 벌고 이거 가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떨어진다면 글로 간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물론 임시적으로 잠깐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다는 시련을 겪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다시 그 생각을 회복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아프지요. 자기 자녀가 뭐 좀 길러놨는데 제대로 뭐 공부도 못했다, 무슨 여러분이 취직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 보고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분 힘들죠. 그러나 그런 생각 끝에 그래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만족할 것 없다. 나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거든. 자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 안 풀린 케이스 있죠. 뭐 그렇게 뛰어내 공부도 잘하고 뭐 어떠고 그렇지만은 나는 볼 때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알게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참 미국에 가서 좀 어쨌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뭐 믿음은 뭐 좀 좋지만 그러나 우선 당장 세상에서 이것이 여러분이 지배하는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의 생각이 우세하고 강해지면 이런 생각도 변하죠.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렇다고 육신이 기쁘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파트는 아무래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하고 그럼 좋겠죠. 뭐 1등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학교를 다 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아이들도 잘 낳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런 생각 극복해서 그건 마지막 결론은 감사하자. 내 자녀가 주님 아는 자가 됐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물론 맨날 실패하는데 또 그걸 핑계대고 그럴 수도 있지도. 그건 영의 생각 아니에요. 영의 생각 위장한 육의 생각이고 그건 이제 예민하게 성령만이 관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일단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잘 구분합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37페이지 넘어가면 영적으로서 두 번째 줄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불리는 자들의 가장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어디로 던지든지 하나님께로 가 떨어진다. 결국은 이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반대 세상에서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목.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해는 뭘 얘기했죠? 뭐 똑같은 성의 진리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지만은 영의 생각이 우세하게 되면은 생명으로 흐르고 만약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육의 생각이 더 강해지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전혀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거듭났으면 영의 생각도 있고 육의 생각도 있는데 육의 생각이 더 강해서 영의 생각이 활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망의 길을 걸었고 있다. 거듭났다면
아예 뭐 이런 것이 없다. 성향 없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어디를 선택할,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근데 이제 그 선택하기 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육의 생각으로 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성공시킬까. 이렇게 안 한 것 같다. 결정적인 결정 순간에 가면 전부 육으로 가요. 그건 그 사람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각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일시적으로 이 육이 강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거듭났음에 불구하고 성령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되죠. 좀만 더 나눕시다. 자, 충분히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어렵죠.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죠. 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게 머리 지식 끝나면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반복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정서를 감싸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단순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따금씩 땅의 일들의 애착을 가지는 방식으로 마음을 쓸 때도 있다.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또 다른 모습. 다시금 영적인 것을 마음을 온전히 돌리려면 분명히 그러한 죄악적인 일들을 바로 잡아야 회개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참되게 영적으로 마음을 쓰다가도 마음속 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두며 애착을 가지고 합니다. 조금 말이 잘못해석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할 영적 목표, 의무를 가지고 있대. 그죠? 의무, 목표와 의무에 동그라미 뻥 치세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영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방향이 있고, 기울어지면, 영적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단히 추구해야 되는 영적 목표와 의무. 어떤 영적 목표? 영의 생각이 우세해서 항상 영의 생각, 영의 흐름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어졌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잠자고 죽게 되어집니다. 지옥까지는 않겠죠. 지옥까지는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잠시나마 가지는 그런 생각을 세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영적인 은혜는 넘칠 수 없다. 영적인 은혜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보할 수 없고 정체되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왜? 세상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느 한 부분도 일치하는 것이 없고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육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고 영의 생각을 조착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향은 있지만 그 성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그 성향은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마치 옛날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대 울고 불고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요. 그럼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잘하잖아요. 10년 지나 지금은 똑같아요. 거듭난 건 분명한데 성령 그분 안에 계신 것 같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고 강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와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잠깐 운에 받았다 또 넘어져 또 넘어져. 결코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 부모들에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잘 먹여서 입혀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할 의무가 있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다음 페이지 끝나니까. 많은 신앙 고백자들은 불규칙하고 간헐적인 영적인 참과 생각들은 자신의 목숨을 간신히 거칠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피성만으로는 영적인 생각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구원의 섭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가장 비열적인 가운데 살아가신 것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 모두 같은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영원히 멸망한 사람보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탐심을 가진 자들은 음행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도둑질 하나 똑같이 여기시고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신자들에도 이런 탐심 생길 때 종종 있죠. 죄에 대한 각성이나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의식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이것 따라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제 영적으로 깨어있어 서로 격려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 영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긴 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사귀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사귀고 그러세요. 그러나 조금 그런 점을 간과해야 되고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같은 이야기인데 꼭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이 자꾸 뭔가 좀 더럽혀지고 세상으로 흘러간다. 먹고 마시고 뭐 사는 것에 깊이 관심 갖게 간다. 그런 대화를 주로 한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잠자게 되는 것은 바로 친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잠자게 되어요. 이 사람 만났더니 도전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가고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면 맨날 뭐 물건 사는 거니까 뭐가 어째서 무슨 뭐가 좋아 어디 가서 뭘 살 수 있지 전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한두 시간 어울리다 오면은 내가 세상적이 되어진다. 주님의 기도하고 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그 사람은요 정말 죄송한 편이지만 그런 사람 가까이 만듭니다. 그 사람 여러분 원수예요.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그렇게 그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면 계속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목사가 됐건 사람보다 똑같은 얘기. 그렇다면 나는 그런 목사 곁에 가면 안 돼. 그런 사모 곁에 가면 안 됩니다. 만나면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 사귀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듭난 사람의 영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영이 잠자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계속 세상적인 일을 꺼내기 때문에 마시면 먹고 마시고 어디가 뭐가 물건이 싸고 뭐고 어디가 좋고 뭐가 아파트는 어디가 맨날 여러분 나누는 대화 그런 대화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잠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에 없는 것이 나아요. 없는 것이 나은데 또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 잠들게 하는 영혼이 있고 잠을 깨게 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 뭔가 각성이 되었죠. 뭔가 좀 내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 그냥 하는 얘기 먹고 마시는 얘기, 놀러 가는 얘기, 쉬는 얘기.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영이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영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놀는 얘기예요. 쉬러는 얘기, 놀러 가는 얘기. 처음에 그거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영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게 계속해서 흘러가요. 나는 이제 저부터도 여러분부터 정말 이렇게 만나면 좀 이렇게 좀 이게 뭐랄까 좀 도전받고 막 마음속에 열망이 기도하고 싶으면 열망이 생겨 하나님 가까이 나서 열망이 생겨야 되는데 막 이 사람 몇 시간 보냈더니 머리가 아파.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싫고 뭐가 물건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소경이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 얻기를 바라고 난 뭐 누가 그런지 난 잘 듣지도 않지만 좀 눈치 보니까 좀 그런 거 하겠죠. 이야기도 하고 나보고 도망간 사람들 다 지금 뭐가 캥겨서 도망가는 그러죠? 열심히 이야기하다 나가면 다 도망가.
입 딱 다물어. 지금 뭐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당하잖아. 그죠? 근데 왜들 그러는 거야? 사실은 좀 그걸 떠나서 정말 여러분 항상 생각, 나를 만난 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 영혼의 기호고 성향입니다. 그렇죠? 난 어떤 분을 만나면 참, 그 어떤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인격도 나도 좀 저분 본받고 싶고, 나도 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좀 받고.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흐려지는 줄 알았죠. 그렇게 되지 않게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활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는, 뭐, 목사부터도 그렇지,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오셔서 계속 게을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라 하는 겁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한 30분만 나눕시다. 찬양은 오전 했으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려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또 반복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이니까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 많습니다. 자, 한번 더 성경부터 보였어요. 여러분 좀 가슴에 좀 꼭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을 하나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실 때 꼭 그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